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일 나오신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십시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맨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을 누리고 복을 만끽하고 또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까지 되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짙은 어둠을 뚫고 강복, 해방, 자유를 맞이한 강복절 81주년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역사죠. 질곡이라는 어둠이라는 짙은 어둠을 뚫고 자유의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둠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 이탈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민족에게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북한 땅에도 그 해방과 무엇보다 복음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또한 인간관계의 깨트려진 관계 속에서, 또한 고독감, 외로움 속에서, 또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업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때로는 계십니다. 그 인생의 밤을 보낼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앞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사실을, 그 상식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사실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물론 다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닙니다. 모세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창세기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의 시절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온전하게 편집된 때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집니다. 모세의 광야의 시절이든 바벨론 포로 시절이든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짙은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짙은 어둠 가운데 모세는 뭘 떠올렸습니까?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라는 단어인데 바로 무질서, 여러분 그 세탁기 카오스, 그런 의미죠. 헬라어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둠입니다. 또 반대로 공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도 똑같이, 공허도 텅빔이라는 뜻이고, 보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텅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맨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은 빛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둠을 없애신 게 아닙니다. 어둠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건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통제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구분을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셨다고 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아침이 밝아온 것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 순간을 하루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빛에서 어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타이밍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히 반대죠. 아침에서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것이 하루의 끝이 아니고 하루의 시작은 밤입니다.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었습니다. 밤이 되고 밤은 시작이라는 얘기고 결국 아침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밤은 절망이 아닌 거죠. 우리의 밤은 끝이 아닌 거죠. 우리의 밤은 낙심이 아닌 거죠. 어쩌면 믿음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의 밤은 결국 밝아오는 아침, 찬란한 아침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창조의 리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밤입니다. 인생의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서 시작한 십자가는 어디에서 마쳤습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찬란한 아침에서 마쳤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밤의 인생을 지나갈 때도 있으나 결국 부활이라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안식까지 창조니까 7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울렸던 알람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울렸어요. 자 보십시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창세기 1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 하늘 궁창을 만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조류와 의류를 만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똑같은 알람음이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알람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7째 날은 다른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실까요?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 11년도에 다시 제가 교회 이 고독교회 다시 제가 사역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심정은 다시 입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입대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 주 동안은 교회가 가기가 싫었어요. 사실. 근데 그랬던가 4주째인가 제가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새벽 1시쯤 됐습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려야 이제 은혜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제가 틀고 잤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을 무궁 반복시켜 가지고 제가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어김없이 울려야 될 알람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배는 7시 반인데 눈을 떴더니 8시 10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 주위에 주일 예배를 펑크낸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는 펑크낸 사람이 종종 있어요. 주일 일부 예배를 펑크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오늘 알람이 안 울렸지? 똑같은 알람음이 안 울려서 제가 너무 왜 그랬을까요?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찬양을 계속 틀어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이 저에게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굉장한 어떤 긴장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제가 일부 예배를 펑크 내면 당연히 잘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 창조 시에도 일곱째 날에는 다른 알람음이 울렸어요. 아니, 알람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 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알람음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밤이 없었을까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밤은 존재했죠. 저녁은 존재했죠.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말이 대신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안식과 임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들이 변질된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어둠도 침범하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 주일 지킴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우리의 어둠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시작이구나. 말은 너무 멋있죠. 근데 막상 어둠을 경험했을 때, 막상 짙은 어둠을 경험했을 때는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똑같은 이 창세기와 똑같은 시대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욥기가 아마 모세 오경 시절에 쓰여졌던 성경이라고 보는데, 욥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동방의 우스 땅에 완벽한 당대의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의인이고 흠결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욥이 믿음이 좋은 것이 지금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완벽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거기에서 하나 두 개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걸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욥을 향한 고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욥의 자녀를 빼앗았습니다. 7남 3녀가 되는 욥의 종과 재산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심지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일어나가지고 몸을 긁어야 살 수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되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욥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고난받은 욥을 찾으러 왔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했어요. 근데 위로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욥의 마음을 긁어냅니다. 야, 네가 알고 보니까 네가 위선자지. 네가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인과 응보의 원리에 근거하여 욥을 공격하잖아요.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가슴을 더 상처 주잖아요. 욥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간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는 밤입니다. 어두운 터널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38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시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아, 네가 고난 받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나의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니? 이 넓은 우주를 너는 이해하고 있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광야의 동물이 어떻게 먹으며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욥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좁았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넓으시고 나는 좁은 사람인데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과 기쁜 뜻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욥이 했던 고백이 욥기 42장 5절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나의 한계와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틀을 깨뜨린 욥,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죠. 물론 정답은 내려 있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밝아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밤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질서의 원리처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은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틀을 깨뜨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시간이며, 결국 나의 인생의 밤은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밤이니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시선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나서 환경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처지는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가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시선이 변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둠이지만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서 절망을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아침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쉬면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미술에 관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이 책이 좋은 게 한쪽이 다 그림이 보여, 한쪽이 큰 글씨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금방 읽은 책이니까 저는 이런 책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19세기가 미술의 역사에서 좀 획기적인 시기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1839년에 프랑스의 화가 루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음판 사진술이라는 사진을 발명합니다. 1839년이 사진이 발명된 해예요. 근데 사진이 발명이 되니까 누가 절망을 했겠습니까? 화가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몇 분 안에 그 배경이, 그 사물이, 그 사람이 선명하게 다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림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사진은 몇 분 안에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야, 이 화가들이 보기에는 끝났다, 밥줄 끊겼네,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미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조인 인상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사진의 발명으로 통해서 사진이 할 영역이 있는 것이고,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탐구해야 한다. 그래서 발흥한 사조가 인상파입니다.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모네라는 화가가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사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그 그림 중에 모네의 선라이즈, 해돋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다에 배가 있죠? 확인되죠? 배가 있죠? 저 뒤쪽에 희미한 게 뭘까요?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의 항구입니다. 희미하죠?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이게 지금 이 붓을 대충 해놓고 지금 이걸 그림이라고 내놨냐고. 선명하지도 않잖아. 지금 사물이 선명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물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 희미하게 뒤쪽에 보이는 항구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뭘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요? 사물에 반사되어 비춰지는 빛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빛이 사물의 색깔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를 말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의 반사, 흑암 속에 숨어 있는 빛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놀라운 작품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모네의 그림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희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환경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줄 수 있어? 뭐든지 희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좋지 못하고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내 자녀의 길이 막혀 있으며 그런 환경을 보지만, 믿음의 시선을 갖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 시선이 변한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무엇을 봅니까? 반사되어 우리에게 비춰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밝아오는 아침을 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세상이 주는 빛은 언젠가는 사라지죠. 재물, 건강, 인간관계 있다가도 사라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어둠 속에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시기까지 우리에게 빛과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생이 형통해서 예배에 오신 분보다는 조그만한 어려움들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짙은 어둠이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다고 해서 그 어둠은 우리에게 절망과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의 질서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밤을 맞이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지지 않는 영원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어둠 속에서도 바로 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의 질서처럼 밤을 맞이한 우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들이 짙은 밤을 지나갈 때 그들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오히려 그들과 진영 위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불기둥은 더 밝았습니다. 더 빛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43장 함께